12월 첫째 주일입니다. 2022년도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막년회를 잘 안 하는데요. 예전에는 막년회도 참 많이 했잖아요. 12월은 거의 막년회로 시간 다 보내고 그랬는데 요즘은 가족 중심이 되어서 그런지 막년회가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간혹 우리가 막년회 또 한 해를 보내면서 막년회로 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막년회는 뭡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들끼리 같이 저녁 먹고,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막년회 되면 부어라 마셔라 꼬가 삐뚤어지도록 술 마시는 게 막년회잖아요. 그런데 사실 막년회는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막년회라고 할 때 망이 무슨 망자인지 아십니까? 망, 한자로 잊을망입니다. 잊을망. 그리고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2022년 한 해를 보내면서 마음에서 없어져야 하는, 잊어야 하는 걸 잊으라는 의미에서 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막년에는 뭐예요, 여러분? 2022년 정말 우리가 잊어버리고 가야 하는 것, 버리고 가야 하는 것들을 찾아서 그걸 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는 게 막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2022년 제대로 한번 막년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2022년 정말 우리가 잊어버리고 놓고 가야 할 것이 뭔가를 찾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새해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버리고 가야 할 것, 꼭 놓고 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먼저 그걸 알아야 우리가 2023년을 제대로 잘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 우리들이 2022년 반드시 버리고 가야 할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미움이에요. 미움. 우리가 2022년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이 미움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버리고 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미움을 버리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여러분 2022년 살아가면서 생겼던 미움의 마음들,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찌꺼기들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들, 그 감정들이 깊어져서 그냥 싫고 너무 꼴보기 싫은 그런 마음들, 그런 악한 그 찌꺼기의 감정들, 그런 미움의 감정들을 2022년 끝나기 전에 우리가 왜 놓고 가야만 하는지, 그것들을 왜 버려야 하는지를 깨닫고 2023년 정말 새해 말 그대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2023년 새해를 힘차게 여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2022년을 끝내기 전에 이 미움을 꼭 버리고 가야 될까요? 첫째로요, 미워하면 새해 내 삶의 방향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우리 이 미움을 버리고 가야 돼요. 여러분, 사실 2022년이나 2023년이 된다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한 살 더 먹었다 뿐이고 우리가 조금 늙어졌다 뿐이지, 여러분 사실 2022년이나 2023년이나 우리의 일상은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해가 주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뭔가 잘못된 것을 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의미에서 새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을 다시 잘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일단 그러기 위해서 삶의 방향을 잘 정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미움의 감정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나의 삶의 방향, 내가 가야 하는 삶의 길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울이라는 한 인간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울이 또 한 인간을 그렇게 미워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을 미워해요. 저는 그래요. 사울이요, 인간적으로 다윗을 미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냐고. 그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이 성립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죄인이니까 이런 말도 반대로 성립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미워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냐고.
물론 그게 참 나쁜 건데요. 죄인된 인간이 꼭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경우가 꽤 있어요. 꽤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백성들이 왕인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고 존경해요. 그런 것처럼 보여요. 실제적으로 뭐 여론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사울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으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시기심도 생기고,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 가운데 이런 불안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가진 이 왕위가 다윗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이 그 사울의 마음을 막 지배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사울의 왕위가 빼앗긴 건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고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닌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에 자신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 나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삶, 본인의 인생을 살지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버려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움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미움은 우리가 내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미움은 우리를 누군가에 끌려다니는 인생, 누구 인생을 자꾸 뒤쫓아가는 뒷공문의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아무리 그 사람이 밉고 싫어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기뻐하신 내 인생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안 풀리고 안 되고 어려운 인생을 보면 지금 내가 살아내야 할 인생에 관심은 별로 없고, 그저 사람들 관계 속에서 감정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지지고 볶고하면서 그 관계에 매여서 그 관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많은 걸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사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미워해도 정도껏 미워해야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파괴할 만큼, 자신의 인생에 신경 쓰지 못할 만큼 누군가를 미워하면 되겠냐고요. 다윗이 아무리 밉다고, 여러분,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식 요나단 보고 뭐라고 그래요?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아니, 다윗 때문에 왜 부자 관계까지 엉망으로 만듭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윗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가지고 위협을 합니까, 여러분? 물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칼까지 던지면서까지 왜 그 관계를 파괴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게다가 여러분 31절에 보니까 다윗 보고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아니, 왜 다윗 때문에 사울이 살인자가 됩니까? 다윗이 뭐라고?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엉망으로 망쳐놓냐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사울의 인생은 다윗 죽이려 다니느라 허비한 인생이고 다윗 뒷공문이 따느라 망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사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인도 그래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 제사를 받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요. 저는요, 그것 때문에 가인이 충분히 화나고 열받고 아벨을 미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하고 여러분 동생이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내 동생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나는 내 기도 안 들어줘서 열받아 죽겠는데 자기 기도는 들어줬다고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미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성경을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승자의 편에서만 너무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패자의 편에서도 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내 제사를 안 받아주시는 게 화날 수 있고요, 그 동생에 대해서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왜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자신이 잘못한 거 눈에 안 들어오고 그냥 하나님이 안 봐주시는 그 자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충분히 가인이요 화가 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자기 제사는 안 받았다고 좋아하는 아벨이 믿고 꼴보기 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그 상황에서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이 실패 가운데 다시 제대로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벨을 미워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아벨을 벤치마킹 해야죠. 왜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지?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연구 분석해서 아벨처럼 제사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면 그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겠냐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인생으로 제대로 살아나고 아름답게 살아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 아벨이 그렇게 꼴보기 싫다고 그를 죽여서 자신의 인생을 왜 파멸로 만드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보면요, 의외로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모세를 그렇게 미워했던 바로도 보세요. 여러분, 바로 편에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니, 멀쩡히 자기가 노래로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력들이 있잖아요. 그 인력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노예로 부리는 사람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 모세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바로 입장에서는 충분히 모세가 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려주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고 너는 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걸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냥 모세가 아무리 싫고 미워도 거기서 끝내고 보내줘야죠. 그래, 너희들은 가라. 이제부터 너희들 신경 안 쓰고 나는 내 인생 살 거다 라고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더 이상 휘말리지 않는데 왜 홍해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그 수많은 군인들을 수장시키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파국으로 만들고 자기의 왕위를 무너뜨리게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어요. 여기 누구 한 번도,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살면서 나는 사랑하는 마음만 있었지 미운 마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빨리 천국 가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여기랑 안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누군가 미울 수 있어요. 싫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미워해도 정도껏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파괴할 만큼, 내 삶을 망가뜨릴 만큼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기 바빠서 자기 인생을 못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신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끌려다니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우리 용인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결정이 되고 이제 부임하기 전에 몇 주의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를 처음 하는 거니까 담임 목회를 먼저 하시는 분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아는 분들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몇 분 목사님들을 이렇게 찾아뵌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간다니까 한두 분이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어떤 조언이냐면, 부목사 뽑을 때 절대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을 뽑지 말래요. 그리고 저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뽑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 두 분의 부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요, 저보다 훨씬 설교 잘해요. 그리고 저보다 훨씬 똑똑하십니다. 그분들이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저를 위한답시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알겠어요. 왜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담임 목사를 시작하는 제가 담임 목사를 이미 하고 계시는 그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너무 목회자로서 씁쓸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오래 목회하시면서 그런 분들에게 겪은 안 좋은 일도 있었겠죠, 여러분. 설교 잘하고 똑똑한 부목사님들에게 당한 뭐가 있었겠죠. 그렇죠? 목사님들이 괜히 얘기했겠어요? 그런 걸 당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 괜히 하셨겠어요? 하지만 왜 그런 걸 당했다고, 그런 분들을 인생에서 만났다고 자신의 목회를 그렇게 소극적으로 만들고, 아니 성도들이 무슨 죄라고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그 목사님이 겪은 그 일 때문에 왜 그렇게 안 좋은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뭐가 죄 있다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왜 그렇게 초라하고 비난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이상한 사람한테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 거기에 생겨버려서 그게 기준이 되어 모든 걸 바라보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그게 바로 뭐예요? 내 인생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정말 이쁜 사람에게, 정말 잘생긴 사람에게 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은 항상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얼굴값 한다고. 사람이 얼굴값 한다고. 얼굴값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항상 여러분 그것을 당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까 그런 기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미움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내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을 버리세요. 미워하더라도 정도껏 사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가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 미움에 끌려다니게 하지 마세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걸 버리고 가야 2022년 놓고 가야 하는 우리는 2023년 진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미움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마시고, 그 미움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자신의 삶, 새 삶을 꼭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2022년 미움을 버리고 가야 할 이유인 거예요. 우리 모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미움의 찌꺼기를 버려서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을, 새 삶을 2023년 반드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미워하면 우리의 미래까지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버리고 가야 돼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여러분 그래도 새해가 되면 우리 마음이 약간 설레고 새롭고 뭔가 기대가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새해는요 미래에 대해 소망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미움이라는 건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의 발목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2022년 버리고 가야 우리 2023년 새해를 진정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울은요 왕이에요. 원래 왕은요 본인이 왕이면 아들도 왕이에요. 그리고 손자도 왕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의 가문은 미래가 보장된 가문인 거예요. 그런데 미래가 보장된 사울의 가문이, 사울이 다윗 한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에 갇혀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보장된 미래도 망가지게 만들어요. 사울 자신만 망한 게 아니라 그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까지의 삶도 망치고 그의 가문의 미래가 망하게 되는 걸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게 돼요. 이처럼요 미움의 삶을 살면 그 미움이 내 삶에 대해서 끝나지 않아요. 그 미움은 대를 이어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잖아요. 다윗을 미워하는데 그 미움이 자녀 요나단에게 전가됩니다. 아니 다윗을 미워하면 다윗을 미워하면 되는데, 아니 왜 사랑하는 그 아들 요나단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단창으로 그 아들까지 위협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받은,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상처, 아픔. 여러분 한 인간을 미워하면 그 미움은요 그 관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정으로, 자녀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누구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고 안 좋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걸 해소해야 돼요. 쏟아야 돼요. 그래야 그 감정이 풀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만만한 게 가족이라고 그걸 가족에게 쏟아붓게 되면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미움의 DNA가 가족에게 퍼져서 이제는 가족의 관계까지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아내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어디서 누구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한 거죠. 그래서 너무 누가 미운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믿을 건 그래도 남편이라고, 남편에게 그 사람에게 당한 이야기, 그 사람이 정말 안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막 욕을 막 해요. 욕을. 그러면 남편이 아내 편, 자기 편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어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냐고, 정말 그 사람 못됐다고, 어떻게 사랑하는 내 아내를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 사람 내가 누구냐고,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좋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남편들은 보통 어때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 속을 더 뒤집어 놔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이 괜히 그러겠어? 당신이 뭘 잘못했겠지. 그 사람이 괜히 그런 건 아닐 거야. 내가 당신하고 살아봐서 알잖아.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속이 뒤집어지면서 이제는요 남편까지 막 미워지는 거예요. 남편까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부부가 미워지는 게 또 왜 무섭고 큰일인지 아십니까? 그 부부의 미움은 그대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에게 미움의 DNA가 자라고 반드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움은요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미움을 반드시 떨쳐버리고 가야 우리 미래에 소망이 보이게 되지, 그 미움을 끊지 못하고 품고 가면 우리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미래까지 망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한 개인의 미움으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까지,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까지 망치게 하지 마세요. 미움을 버려야 돼요. 떨쳐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지금 내 삶도 불행해지지만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손자도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요. 마치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예요. 그 미래는 바로 우리가 미움을 떨쳐버릴 때, 그 미움을 내려놓을 때 밝아져요. 새롭게 펼쳐지고 새로운 소망, 새로운 미래가 있게 되는 거예요. 2022년 우리 안에 있는 그 미움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펼쳐질 새로운 미래, 2023년을 희망차게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미워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라도 우리 2022년 이 미움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미움이라는 건 감정이에요. 미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막 복잡해지고, 그러면요 다른 좋은 것들이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올 틈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다시피 사울이 여러분 다윗을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울이 악령이 드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막 악령이 들어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옛날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요, 뭐 정신의학이 발달했거나 상담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좀 이상하게 행동하면 실제로 악령이 든 것일 수도 있고요, 악령이 든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건데요, 여러분, 사람이 그 미움의 감정이 막 들어오면 막 복잡한 감정이 생기고 그 감정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면 사람이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봐요 여러분. 아니 왜 그 아들에게 단창을 던집니까 여러분? 왜 이상한 행동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요 집에서 오면 괜히 여러분 문 하나씩, 여러분 빵꾸 뚫린 집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빵꾸 뚫리고 여러분 뭐 하나 깨지고, 왜 그래요 여러분? 이상한 행동을, 미움이 가득 차면, 분노가 가득 차면 막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진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좋은 게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게 들어올 수 없는 마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좋은 마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확신이죠. 미움은 그 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확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안에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 여러분들이 어떤 조언을 해도 듣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요나단이 사울에게 좋은 얘기를 해요. 아니,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 정말 충성된 일꾼입니다. 다윗이 죽일 짓을 뭘 했습니까? 다윗 괜찮습니다. 다윗을 믿어주세요. 요나단이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데도 사울 귀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움을 내려놔야 됩니다. 미움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은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게 들려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씀이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여러분, 미움으로 가득 찬 사울에겐 어떤 소리도 지금 도저히 들려지지 않고 오히려 그 말로 인해서 요나단까지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왜 누군가를 미워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적당히가 아니라 아주 세게 미워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왜 우리 안에 이 미움이 사그라들지 않은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옳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옳기에, 나는 잘했기에, 내가 하는 이 미움은 정당하다, 이런 생각이 크기 때문에 그 미움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미움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미움을 확신 가지고 해요. 미움에 내가 옳다라는 그 정당성의 원료를 막 공급해서, 그러니까 내 안에 미움이 더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있게 되고 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요, 확신을 가지고 미워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미움은 그걸 막아요. 그 하나님에 들어갈 말씀을 막아요. 그 좋은 것이 들어갈 것들을 막는 게 미움이에요. 이게 바로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의 가사의 내용인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이 있어. 내 의가 너무 많이 있어. 당신의 쉴 곳 없네. 당신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네. 내 자아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말씀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고 작동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이 정말 심각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움은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미움을 버려야 합니다, 미움을 내려놔야 됩니다, 미움을 떨쳐버리고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 새해를 열어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우리가 어떻게 버려요? 우리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마인드 컨트롤한다고 되나요, 여러분? 그 잠깐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미움의 마음이 뱀처럼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나중에 그 미움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 그 미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토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아 부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 미움의 감정들을 토로하세요.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 쏟아 놓아봤자 위로받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미움의 DNA가 생성된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여러분 그 부정적인 감정 받아 안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도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승자의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사울은 정말 나쁜 놈이고 다윗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지지만, 여러분 패자의 눈에서 다 보면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죠, 그죠? 그런데 다윗도 사울을 미워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는데,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니까 다윗도 사울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상해요. 아니, 사울도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도 사울을 미워했는데 사울은 망하는 인생이 되었고 다윗은 높임받는 인생이 됐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는데 사울은 그 미움의 감정을, 그 분노의 감정을 자기가 다 처리해. 내가 복수하려고 그러고, 내가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그러고, 내가 어떻게든 그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그 사람 못 살게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면서 결국엔 망하는 인생이 되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도 사울을 미워했지만 다윗은 그 모든 미움의 감정을 하나님께 가지고 다 쏟아놔요. 여러분, 성경 시편을 읽어보세요.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 중에서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원수 이야기가 많이 나요. 원수. 아니, 원수. 그 원수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울 그 원수 가만두지 마세요. 하나님, 저 원수 앞에서, 제 앞에서 저 원수를 치욕스럽게 만들어주세요. 저 원수 죽여주세요. 저 원수 가만두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가 우리처럼 미워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죄짓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잘못을 안 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쏟아놓은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 건강한 영육으로 만들어서 세상으로 다윗을 다시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 안에 있는 그 미움의 감정, 그 답답한 감정, 그 상처난 마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2023년 새로운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결코 새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결코 새롭게 펼쳐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미움이 여러분의 삶을 결국 발목 잡고 여러분의 미래를 결국 발목 잡을 거예요, 여러분. 그 미움을 내려놔야 돼요. 그 미움을 떨쳐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쏟아놓으세요. 어떤 것도 좋아요, 여러분. 미우면 미운 대로, 저주하고 싶으면 저주하시고, 원망하고 싶으면 원망하고, 하나님께 다 쏟아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그 미움을 변하여 용서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그게 안 되면 그 사람을 차단시켜 주실 거예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안타까운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부모에 대한 그 미움으로 그 삶이 온통 가득 찬 거예요. 특별히 자매들 중에 그 아빠에 대한 그 미움으로, 그 분노로 가득 찬 자매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도저히 아버지를 용서 못하겠다. 가정폭력을 휘두르고 술을 마셔서 그 알코올 중독으로 그 가족을 파탄시키는 그 아버지를 도저히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저주하고 미워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죠. 여러분, 이해도 돼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자매를 보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자매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저는 자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 결코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남자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한술 더 떠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 아버지가 수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자매가 뭐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서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누군가를 미워하면
여러분, 그 미움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을 살아내지 못하고 결국 그 미운 사람의 삶에 끌려다는 인생이 되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나에게 그렇게 한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처음부터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성인군자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는 그게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미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있잖아요. 그 미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것을 경험할 때 치유되고 변화되고 거기서부터 단절돼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2023년을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또 다람쥐 쳇바퀴 같은 한 해를 살고 말 거예요. 여러분, 이 남은 한 달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할 그것, 그 미움을 떨쳐버리시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함을 통해서 전과는 전혀 다른 새해, 전과는 전혀 다른 소망, 그 미래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분명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2023년 그 놀라운 삶의 변화를 꼭 맛보시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